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세상이 아프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참된 빛과 진리와 질서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참된 진리이자 말씀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맞게 율법에 따라 증인들을 제시하며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증인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를 하시며 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증언으로 자신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가르침,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완고한 태도를 갖췄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믿었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기쁨의 잔치를 이어가게 하신 것,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바로 고쳐주신 것, 앞선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모든 이 표적과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말씀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견고하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내 주장을 증명하기에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 안에도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면 십자가에서 바로 살아서 내려오시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믿었을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어른들은 어른들의 눈높이로,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가르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결국 본질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적인 삶, 성경을 따르는 삶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으로는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확실한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해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완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셨듯이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예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에게는 증언과 증거 모두가 다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언과 삶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증언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 자신이 증언된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허울이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빛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증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기도함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